샬롬 반갑습니다. 2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해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설 명절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이제 코로나 2.5단계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고 또 15일부터는 이제 다소 낮춰져서 2단계, 수도권은 2단계, 또 이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낮춰졌는데요. 미리 점쳐보면 한 3월 첫째 주에는 우리 교회 학교도 현장 예배가 재개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 학생들 볼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현장 예배는 올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잘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준비와 또 하나님을 현장에서 예배하고 또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할 때에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외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헛금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이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 또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아무리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 드는 염려들, 걱정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을 다 가져가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그 모든 상황들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가 넉넉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이부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6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목사님이 읽을 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내일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설 명절 잘 지냈나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친척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분들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소의 인원으로 어떤 가정 보니까 첫날에는 또 첫째 집, 둘째 날에는 이제 두 번째 가정, 셋째 날에는 이제 막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가족도 있고요. 비록 이제 목사님네는 가지는 못했어요. 설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이제 그 핸드폰 영상으로 세배 드리고 인사 문안 인사 드렸던 거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렸고요. 이제 조금 잠잠해지면 또 이렇게 부모님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에 목사님 설교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이죠.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래 내일까지 2.5단계가 적용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정부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15일부터 적용이죠. 이제 한 단계 낮춰져서 2단계에 우리가 하게 됐고 여전히 이제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지났기 때문에 또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단계임은 맞고요. 우리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건대 한 3월 첫째 주 이제 여러분 개학 시점에 따라서 우리 교회학교도 현장 예배가 재개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부터 지난주부터 여러분 줌으로 밤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줌에서 조금 현장에 모이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여러분 적극적으로 줌 밤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새롭게 편성된 반 선생님과 2월 한 달 동안 좀 이렇게 줌 안에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오전 10시이고요.
지난주에 목사님만은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줌 안에서 여러분 얼굴 보면서 소통하고 싶고요.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2월 셋째 주 다음 주부터인데요. 줌을 통해서 세례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중에 세례 대상자들에게 한 명씩 전화를 해서 여러분 초대할 것입니다. 대상은 중3들이고요. 줌으로 교육을 하니까 여러분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죠. 이제 2월 17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40일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행적들을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행적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나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나, 상관이 있나, 그거를 묵상하는 그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그렇게 한번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우리 교회적으로 사복음서를 필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필사하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 번 더 읽고 또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중요한 것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공부일까요? 아니면 내가 꿈을 찾는 거일까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각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그간 열심히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거나 그것이 크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죽음이 결코 나와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또 모든 것이 약해지고 또 내 뜻대로 되지 내가 정말 체력으로든 내 생각으로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인생이 참 쉽지 않다.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더욱 그것이 빨리 다가왔을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까운 가족분들 중에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해외의 다른 나라들 코로나를 잘 잡지 못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까운데 우리도 가까이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바로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또 노인분들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코로나 이후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후유증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이제 미국에 있는 상황에도 보면
미국만 해도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독감으로 인해서 또 잦은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멀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동기 친구 목사를 통해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이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중단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어떤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땀 흘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라고 어떤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제 목사님도 교회 안에 어르신분들을 이렇게 전화하거나 또 만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제는 고통 없이 그러니까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죽는 것이 이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특히나 연세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이렇게 말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 그 유재석이 하는 유키즈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에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박진영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박진영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한 삶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이 죽음 이외에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죽음 이외에 또 다른 삶을 생각하니까 나에게 두 가지 교훈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히 살되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유재석 씨에게 그러면 유재석 씨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유재석 씨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왠지 죽음을 생각하면 어떤 끝을 바라보고 가기보다는 일단 오늘 현재에 열심히 살자라고 하는 자기의 그런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려워서라고 이렇게 유재석이 물어보니까 유재석 씨는 죽음이 두렵다기보다는 그냥 죽음을 생각하면 갑갑하고 왠지 그 죽음을 생각하면 슬퍼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다가오거나 그것을 생각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유재석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우리의 뇌도 죽음을 싫어해서 어떻게든 그 죽음을 피해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우리의 뇌의 판단에서 죽음을 생각한다고 하면 왠지 그 죽음에 대해서 뇌의 판단도 이성적인 뇌도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죽음을 유재석 씨처럼 그냥 생각하기 싫은데요. 그냥 현재에 충실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뇌가 인식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구성하는 중요한 주제는 삶과 죽음, 즉 인생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중간에 과정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 중간의 과정을 거쳐서 시작이 있다면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간의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해서 이것만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라고, 왜냐하면 그 끝은 분명히 죽음인데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즐기자, 오늘을 그냥 흥청망청 되는 대로 살자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마치 여러분 논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서론과 결론 없이 본론에만 본론이 중요하니까 본론만 그냥 써버리고 논술 문제를 제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논술 문제를 만약에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론은 본론을 향하기 위해 이유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서론이죠. 결론은 본론의 의미와 또 가치를 채워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본론을 써가듯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본론으로 가기 위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것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분명한 그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면, 시작과 끝, 서론과 본론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피하고 싶지 않고 다루고 싶지 않지만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과 가장 그래도 신약 시절에 가깝게 지냈던 인물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 위에 오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중증 병에 걸려서 죽음의 기로에 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예수님도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가장 빠른 시간에 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어요. 나사로의 장례식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성경에 보니까 나흘쯤 지났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장례에도 3일장을 치르잖아요. 거의 이제 장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는 죽고 장례식도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예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서 함께 가족들을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면서 슬퍼하면서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도 오빠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오빠의 죽음 앞에 그렇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일부러 나사로의 죽음에 늦게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이 일찍 와서 나사로를 병을 고치고 살아낸다고 한들 나사로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나사로뿐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시작과 끝이 있듯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곳에 참여한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베다니의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슬퍼할 때가 아니라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나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의 죽음에 다른 사람의 죽음에 슬퍼하기보다 나의 죽음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삶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회피하는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강건에서 80,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다 채우고 연수를 다 채우고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병에 걸려서 일찍 죽게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길 가다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중3 때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저기 고등학교에 각자 고등학교로 갔는데 친구들로부터 그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멀리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 어린 시절에 그래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죽음과 그 생명을 이어주기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죽음과 삶의 다리 역할을 놓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나의 상식을 깨워버려라. 오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고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오래도록 삶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을 고민하고 또 그것들로 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삶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 확실한 것은 또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그 그림자가 나를 덮지 못하고 또 나를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완전한 파멸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 소망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어떠한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마지막 때에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를 살아갈 때에는 지난 날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그냥 덮어두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 앞에 맞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이 그랬듯 여러분도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이고 모든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더욱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진지하게 다가가야 될 우리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 이후에 분명한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고민할 때에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 이 땅에서의 그 삶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한 채 간신히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미 우리를 구원을 이루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가져다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가져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것들을 물질이나 또 세상의 풍요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복된 죽음 또 정말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멀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이고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여 주심의 은혜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하고 또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며 우리에게 부활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 일부 모든 학생들과 또 저들에 속한 모든 가정과 또 저들의 모든 학업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 잘 마쳤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2부 모든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